성경을 8주 만에 일동하는 8경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요약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4명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2명을 놓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2명을 놓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2명을 놓죠. 그 다음에 라헬이 2명을 놓습니다. 그렇죠? 먼저 레아의 아들은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빌하가 놓은 아들은 누구죠?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 다음에 실바가 놓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가 놓은 아이는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이 놓은 아이는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 중에서 레이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자리를 대신하죠. 그래서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이와 유다를 낳는데 레이는 나중에 지파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하는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는 갓과 아셀, 레아는 또 이사갈과 스불론을 놓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죠. 근데 디나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그 다음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놓는데 요셉 대신에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제가 지금 이렇게 쓴 내용은 보편적으로 출생 순서입니다. 딱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출생 순서고 특별히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출생 순서대로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이들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어거찌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거찌개에서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았던 1446년 뭐죠? 출애굽 연대죠. 그 다음에 930년은 분열 연대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사무엘의 나이와 그 다음에 사울의 나이 그리고 요나단의 나이 그 다음에 다윗의 나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지 가늠이 돼야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 차이,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나이 차이는 13살입니다. 대략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들 요나단과는 대략적으로 30살 정도.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은 대략적으로 20살 정도. 그래서 이걸 합치면 다윗과 사무엘은 나이 차이가 약 63살 정도 난다. 63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63세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어찌됐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이 40년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실제적으로는 40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통일왕국은
정확하게는 약 33년 정도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70세에 죽게 되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죠. 오늘은 유다 쪽입니다. 유다는 1왕조입니다. 1왕조에 20대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9왕조에 그 다음에 19대 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요단강이죠. 자,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요.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은 이곳으로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 유다 사마리아로 와서 혼합 정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월요일은 열왕기하 11장부터 25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1왕조에 20대 왕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9왕조에 19대까지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살펴보면 11장은 그 남쪽 유다입니다. 제가 이게 이 북 한 거는 남은 유다, 북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여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남쪽만 나오는데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아람 왕이 침공했을 때 성물로 이 아람 왕에게 화친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보십시오.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14장입니다. 14장에서는 우리가 9대 왕인 이 9대 왕 아마사가 정직히 행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마사가 언제적인가 하면 BC 796년입니다. 796년이라는 말은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이라는 거죠. 그때의 이 아마사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또 왕이 되고요. 그에 비하여 북이스라엘은 또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14대 왕으로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이 스가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하고는 다릅니다. 15장입니다. 15장에는 우시아가 정직히 행합니다. 그리고 11대 왕, 12대 왕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가 등장하는데 이 호세아까지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때죠.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의 왕이 19대 왕인 호세아입니다. 16장에서는 남쪽 유다만 이제 남게 되겠죠.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요구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죠. 그러자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징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나라의 제단을 모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17장에서는 호세아가 아수르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1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갈 때 사네립이 공격을 하고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게 바로 BC 71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화요일을 해놨는데 이거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조금 길죠. 어쨌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제 19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19장부터는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언급될 겁니다. 그 중에 19장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가 패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2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부분이 나오고 이사야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참고로 이 므낫세도 누구겠어요? 그 12지파의 므낫세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22장에서는 8세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장성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장에서는 요시야가 22장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이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죠. 그때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이 바로느고를 막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므낫셋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일 위에 백성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바로느고가 요아스의 아들인 엘리아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18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탄 자료에 의하면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바벨론이 아수르와 바로느고를 격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를 쳐들어오는가 하면 바로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 내용이 24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를 보죠. 언제 침공했는가 하면 BC 606년에 침공을 합니다. 이때 침공할 때 여호야김이 바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항복하고 난 이후에 누가 포로로 잡혀가는가 하면 이 60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어디다 써야 될까요? 다니엘이가 잡혀갑니다. 포로로요. 1차입니다. 이 날짜가 조금 중요한데 606년 외울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06년에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차 침공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602년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잠시 회복되는데 그때에 바벨론이 3차로 침공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야긴의 악행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597년입니다.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는가 하면 에스겔과 모르드게와 에서드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호야긴 대신에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시드기야로 계명을 시켜서 20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25장에서 바벨론이 4차로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에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공성전을 거치다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의 물품과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586년입니다. 그때의 왕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의 원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이 뭔가 하면 화요일인데 에스라 1장부터 10장인데 이 에스라는 여자 아닙니다. 남자분입니다. 학사이고 제사장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순으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순서로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장에서는 바사 왕의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데 언제 귀환시키는가 하면 BC 537년입니다. 이 537년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등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고 나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70년이 거짓 맞아요. 자, 한번 보세요. 606년에 포로로 잡혀가죠. 처음으로요. 그리고 난 이후에 537년에 귀환을 합니다. 자, 빼기를 해볼까요? 606년 빼기 537 어떻게 되죠? 69 정도 되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경의 예언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귀환을 하는데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굴복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 천하통일하다시피 한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그릇과 함께 유다 방백인 세스바살에게 이 그릇을 주면서 귀환하게 하는데 이때 누가 주동을 하고 귀환을 하는가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렇게 돌아온 사람의 수와 가문의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3장에서는 귀향 7개월 만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2년 2월에 돌아오고 나서 2년 2월경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이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4장에서는 유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들과 같이 살면서 때로는 종노릇 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유다 땅에 살고 있으니까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건축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고요. 아울러 이 대적들의 의도는 불순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이 성전 건축의 부당함을 이 바사국에다가 고발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지되어 버립니다. 5장에서는요, 성전 건축의 재개와 방해,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 조사가 요청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에서는, 참고로, 이제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넘어간 거죠.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장면에 대한 조서가 발견되죠. 그런데 그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성전 건축의 방해 시기가 14년에서 15년 정도 있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이 537년, 대략입니다. 537년에 기환해서 19년이 지난 이후에야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새로 시작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부분이 6장에 등장하고요. 7장에서는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의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또 바뀌었죠. 사람이.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 장면.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가운데 있어서 단일 민족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상을 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런 제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잠시 앞부분까지 살펴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던 메대와 바사가 귀환을 허용해줘서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느헤미야, 이것도 해자가 잘못됐네요. 그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귀환을 주도했던 이가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느헤미야는 왕의 시종이었습니다. 이분은 총독, 이분은 학사, 그 다음에 이분은 제사장, 이분은 왕의 시종, 이분은 남자였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 다음에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요.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 여기 보세요. BC 445년입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귀환한 건 458년. 맨 처음 총독 스룹바벨이 귀환한 것은 537년입니다. 이 기간을 좀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나중에 나올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어간에 480년 어간에 에스라가 이렇게 하만으로부터 백성을 구출하고 불임치를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기항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비밀리에 시찰합니다. 자, 이 성벽을 시찰하는 이유는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습니다. 진짜 나쁘게 비웃어요. 기분 나쁘게. 그리고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똑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4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경비를 세우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5장에서는 이렇게 성벽을, 조금 전에 그 성전이 아니고 성벽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문제,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야 되는데, 공동체인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부자들을 불러놓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볼모를 잡았던 그 어떤 노예적인 제도라든지 그 물건들을 다 돌려주게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서는 성벽 중건에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7장에서는 성벽 완성과 기환자 명단 그리고 헌납 봉헌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요.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다. 우리의 장막은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다라는 순례의 어떤 표현들이 이 초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9장에서는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합니다. 왜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레위인들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 10장에서는 이러함에 대해서 언약에 서명하는 그 명단과 계명을 지키기로 언약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인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인구 10분의 1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규정과 그 명단이 등장합니다. 12장에서는 귀환한 레위인과 제사장 족장의 명단, 그리고 성벽 봉헌과 제사장 레위 분깃이 나오고요.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계획과 외국인을 내보낸 모습,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성전을 잘못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에스더 1장부터 10장인데 이 내용은 잘 아는 것처럼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300 영화에 등장하는 그 배경과 같은 거예요. 언제적인가 하면 지금 이겁니다. BC 480년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바사 왕입니다. 이 사람이 300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바사 왕. 그 스파르타 하는 그거 있죠. 발음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그때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에는 불임절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1장입니다. 아하수에르 왕,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이 성경 이름으로는 아하수에르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왕의 원 부인인 왕후는 와스디인데 와스디가 이때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왕비 간택을 위해서 조서가 내려지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이 에스더와 왕후가 될 때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인데 에스더의 삼촌인 이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르를 역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를 제거하려고 하는 역모를 알게 되고 그 내용을 고하게 되는 장면이 이 내용에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3차 침공 때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맞을 거예요. 자, 3장에서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립을 합니다. 유다 민족을 이 하만이 하루아침에 없앨 궁리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알게 되죠. 그걸 또 모르드게가 알려주죠. 5장에서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후가 자신을 초대했다. 왕과 자신만요. 그래서 의기양양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장대를 만들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6장에서요. 갑자기 말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실록을 살펴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역모를 고발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보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공로를 세웠다.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자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하수에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도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7장에서는 두 번째 잔치 때 왕에게 동족의 구원을 에스더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잘못된 만행을 고발하죠. 그리고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장대에 처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을 주고 하만의 조서를 무효화시킵니다. 9장에서는 유다 민족이 대적들을 죽이고요. 그날을 불임절이라 정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2장에서 역모를 고발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상을 받았으면 참 좋을 거라. 그리고 왜 그때 나를 못 알아주나 이런 서운함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그 요셉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원되고 나서 2년 동안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서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벼랑간에 이 6장에서 궁중실록을 이 아수에로 왕으로 포기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불임절이라는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 그 시간에 사용하시려고 좀 아껴놓는 그런 느낌도 여기서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멸망과 그리고 귀환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좀 그 안에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금요일 날은 이사야 1장부터 12장을 살펴보는데 그 내용은 지금 이사야가 등장하는 건 아하스와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장에서는 이사야에게 계시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와의 재앙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요.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해서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이 여성 명사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두를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또 회복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돌아올 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포도원의 노래와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요.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아람과 싸우는 아하스 왕, 제가 앞부분에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아하스는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불신앙이었어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라고 할 때 구하지 않는 건요. 그때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시죠. 8장에서는 아하수엘의 침략 예언과 이사야의 경고가 나오고요. 9장에서는 평광의 왕이 오실 것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치유와 연결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평강의 왕은 나중에 종국으로는 누구겠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장에서는 아하수엘의 심판과 멸망요. 이 누구에게 멸망되겠죠? 바벨론에게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너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채찍, 막대기를 부러뜨리는데 이 아하수에로도 바벨론에 의해서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11장에서는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백성의 귀환을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의 어떤 내용, 반복되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표적인 부분이 엄청 강한 거예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노래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13장부터 23장까지인데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는 오늘 경고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거 70년 만에 귀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대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바벨론 왕도 죽을 거다.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도, 모압도, 다메섹도, 에브라임도 이렇게 흩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스에 대한 이야기, 애굽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 아수르가 애굽을 칠 것에 대한 이야기, 모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2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왕궁 관리인 셈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오늘 토요일 부분은 조금 경고에 대한 부분이 많죠. 마지막으로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이사야 2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인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27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이사야의 내용은 이쯤입니다. 아직 멸망된 내용을 다루고 있질 않는 거예요. 28장에서는 북왕국 지도자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그 일로 인한 70년 이후의 좋은 일, 그리고 난 이후에 종국에는 그 예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30장부터 31장까지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주변국을 의지하죠.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진짜 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사야요. 그리고 시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벌하시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 35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산헤립과 랍사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 37장에서는 이사야의 자문을 구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아수르의 협박이 나오고 기도하는 내용. 이 부분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다루었는데 이번 주 퀴즈는 뭘로 드릴까요? 자, 오늘 퀴즈입니다. 퀴즈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언제 멸망되었는가? 남유다는 누구에게 언제 멸망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됐다. 587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멸망되었다. 이렇게 답을 올려주시면 정답으로 인정하고 또 재밌는 사다리 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